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저께 우리 허강신 목사님을 통해서 그 70인 제자의 언약, 그 다음에 길, 힘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흘러갑니다. 말씀은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다는 것은 말씀은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 누가 붙잡고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성전도 마찬가지고 후대도 마찬가지고 세계복음화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자가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애통함도 알고 있고,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도 알고 있고,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 출애굽기 24장 말씀도 마찬가지고 민수기 11장 24절 25절에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누구에게 부으시냐면 70인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사실은 그 사도행전 1장에도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이게 성령의 불같이 바람같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이제 각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말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결국은 언약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전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까요? 성전이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성전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까? 또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가정을 두고 후대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 후대를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후대가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이 시대의 나시린이 맞습니까? 또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그 나일강에 보내졌는데 정말로 그런 언약이 맞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오늘 우리 자신들이 우리 후대를 두고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70인 제자는 절대로 숫자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언약 성취를 위해 남겨두신 자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대에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남겨주신 자가 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약과 나와의 영적인 갭입니다. 근데 어저께도 새벽에 그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는 이 믿음의 간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간격을 우리가 얼마큼 없애고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나의 영적인 갭을 우리가 없애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주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결단 낼 수 있는 자, 복음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자가 70인 제자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고린도서 16장에 그 스데바나와 그 다음에 부두나도와 그 다음에 아가이오가 정말로 교회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루시고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언약을 갖고 있으면 언약은 흐른다 그랬잖아요. 언약은 성취되어지는 자리로 계속 나가게 돼 있으니까 70인의 그 제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는 남은 자의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정말로 시대가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문제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다른 게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에 정말로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그랬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여정 속에 길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시작할 수 있는 오늘이 정말로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남은 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 버려진 자, 숨겨진 자가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나의 시작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문제, 갈등, 위기, 노바디, 나띵, 절대 불가능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어둠이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어둠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처럼 낮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토할 것 같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여정 속에 있을 때 사실은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시간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 때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남은 자가 맞고 남은 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다. 왜 힘들지가 아니라 맞구나예요. 맞구나. 너무너무 힘든데 맞구나. 이것 통해서 어저께 목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나와 복음의 간격이 점점 좁혀지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언약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거든요. 정말로 맞다. 어저께 말씀하신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남은 자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게 맞구나 내가. 정말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남은 자의 길을 내가 걷고 있는 게 맞구나. 이거 문제가 아니구나. 위기가 아니구나. 이건 절대 불가능이구나. 그러니까 절대 가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게 남은 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순례자의 길이죠. 우리에게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광야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위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WIO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원네스를 이루시는구나. 물질과 나와의 관계, 남편과 나와의 관계, 아내와 나와의 관계, 자녀와 나와의 관계를 정말 원네스를 이끄시는구나.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순례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땅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문제에 영향받지 않고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다는 말씀해 주셨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한대.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영향받지 마십시오. 문제에게 영향받지 마시고 문제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문제는 누구나 다 있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 영향받지 말고 초월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확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많거든요. 정말로 393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모든 것에 이미 답은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향받지 마시고 오늘도 393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답을 잘 갖다 준 것 같아요. 3중직을 오늘도 묵상하시고 138을 묵상하시고 393을 아침과 저녁으로 잠잠히 묵상하시는 그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걷는 곳은 산과 같고 바다와 같고 광야와 같고 때로는 막 심판이 우리를 삼킬 것 같고 때로는 저 산을 못 올라갈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비와 위기가 많은데 우리가 393을 조용히 묵상하면 그것은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찬송으로 완전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짧은 시간이지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어저께도 그 예배 시간에 잠깐 앉아 있는데 약간 좀 혼미했거든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약간 졸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일하시고 와서 수요예배 드리시는구나, 금요예배 드리시는구나. 이걸 저는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시간표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분주하고 바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상구삼을 아침 저녁으로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구삼은 날마다 10제로 24하게 되면 문제인 것 같지만 문제가 응답으로 역전될 것이고, 사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드러남이 은혜구나. 드러남이 밤으로 드러나야지 빛이 소중한 것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남이 은혜인 것 같고, 그때부터 이제 치유와 갱신이 시작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날 치유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나를 갱신하는 것을 볼 수 있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드러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생의 메시지로 정리하는 응답이 오지 않을까. 정말로 그러니까 이론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알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로 누구에도 답을 줄 수 있는 나만의 메시지로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정복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고, 사단에게 뺏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전복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현장을 두고 또 빛의 경제를 두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393의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전달하는 생명의 빛의 캠프의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빛으로 부르신 것이 맞고, 그럼 어떤 빛을 비출까요? 393의 빛을 비출 것 같아요. 우리 귀한 집사님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맞고 생기게 맞구나. 저 사람 정말 위기고 어려움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 되어지는구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구나.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은 자, 순례자, 전복자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70인의 제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냐? 살아남는 힘이 있습니다. 남는 자죠, 우리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띵인 것 같고 노바디인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뭘 누릴 수 있냐?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냐? 오직이 되어지고 유일성이 되어지고 재창조되어질 만큼. 그래서 정말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살리고 중직자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통해서 미래를 살린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위로해줘서 이렇게 회복하는 것은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나가면 또 문제가 오거든요. 너무너무 힘드실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를 살리는 힘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살리는 힘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저 무인도에다 떨고 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힘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견장에 계시는 우리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팔라완 안주태 성교사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은 지금 몸이 사실은 되게 안 좋으시거든요. 그 혈압도 높으시고 그래서 지금 병원 다니면서 진료받고 계시는데 성교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차령호 성교사님 얼마 전에 제가 통화했을 때 몸은 많이 좋아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차령호 성교사님이 말 그대로 진짜 지금 광야 현장 속에서 혼자 살아남으시는 시간표고, 전회를 해봤더니 진짜 뭐 이런 세상이 없어요. 완전히 뭐 사람을 아파트에다 가둬놓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마트는 잠깐 갔다 올 수 있는 그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들이 풀어 놓아 다녀야지 마음껏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는데 사람 밥 먹어 붙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오늘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남는 힘. 두 번째는 살리는 힘. 현장과 사람과 그다음에 우리의 모든 분야를 살릴 수 있는 남을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세팅해야 됩니다. 뭘 가지고 세팅해야 되냐면 말씀과 현장을 놓고 그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세팅의 축복을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았다, 이건 아무 능력이 안 됩니다. 결국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살리는 힘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일 장소를 미리 응답받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남기는 힘입니다. 우리가 훈대를 남길 수 있을 만큼 남기는 힘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힘, 살리는 힘, 남기는 힘입니다. 어저께 저는 말씀 하나하나가 진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살리는 힘도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였고, 또 살아남는 힘도 그렇고, 남기는 힘도 그렇고, 하나님 저에게 후대를 남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언약을 붙잡았어요. 우리 청년들을 두고 정말 하나님 내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남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393의 축복, 393을 놓고 393의 축복, 393의 기도, 393의 묵상, 393의 누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그 응답을 누리면서 깊은 기도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